이 영상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작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간증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날 여러 명의 간증자들이 있었고 다양한 간증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날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믿음으로 인생을 열어가는 참 복된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결국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분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 모든 왕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 끝까지 악을 행하던 왕.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아합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남편인 아합을 꼬드겨서 온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도배해버립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요, 풍년을 준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한다는 것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자녀 많고 잘 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숨어져 생활해야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보내서 그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나라, 앞으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수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대로 온 땅에 가뭄이 가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는 이 엘리야를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저 그리 시냇가라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냇가로 귀신시켜서 까마귀가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날라주는 것을 먹으며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아마 수개월을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 내리지 않자 그 시냇물도 말라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웃나라인 시돈 나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도록, 너희 모든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너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돈이란 나라, 즉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모국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엘리야를 보살펴주고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말한 그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전쟁이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어려움을 생기는 계층이 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많은 혼자 된 그런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많은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안전하게 이렇게 돕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이 나보십시오. 가장 그 위험에, 가장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것이 여자와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제가 월드비전 그 삼척 지역 일을 맡아서 돕고 있는데, 월드비전이 생긴 것이 6.25 전쟁 때가 아닙니까? 그 당시 선교사이면서 종군 기자로 이 나라에 왔던 파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 보니까 전쟁이 참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과 함께 이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세계를 돌면서 모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아원을 세우고 모자원을 세우고 아동병원을 세워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치료해주고, 이런 덕분에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그런 시발점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오히려 이 월드비전이 세계 약 100여 개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국제기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제가 사랑의 빵이라고 해서 저금통 하나를 나눠드릴 텐데, 가져가셔서 거기다 동전을 채워서 5월에 제가 가져오라면 가져다 주시면은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또 우물을 파고 또 강원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이런 데 사용합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월드비전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고아와 그 다음에 여인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보니까 웬 여인이 힘없이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그들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얼굴형과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미리 아마 가르쳐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낯선 이방 사람의 목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등에다가 엘리야가 또 다른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아니, 물 갖고 오실 때에 물만 갖고 오지 마시고 지금 내가 배가 심히 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떡을 좀 갖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요구입니다. 아니, 낯선 남자가 이 가뭄의 때에 물 달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떡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무리한 행동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인은 솔직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에 떡이 없습니다. 나는 나무가지를 지금 줍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집에 가루통에 남아있는 그 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누어 먹으면은 이것이 우리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형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집에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두 모자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가루 한 웅큼과 그것을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름 조금 한 방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 형편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내가 무례하게 이 요구를 했군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는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여러분 2명이 먹기에도 적은 그 양을 먼저 떼어서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그 가루통의 가루가 너희 그 기름병의 기름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차고 넘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과부 입장이라면은 이 요구가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한번 저 사람의 말을 믿어보자. 이러면은 이 길은 쉬운 길일 것이지만 아니 우리에게 달랑 남아있는 이 마지막 생명 같은 떡을 나눠달라. 어떻게 지금 많은 것도 아닌 이 떡을 나눠달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은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 과부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나라에까지 미친 이 가뭄이 시작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 한마디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가뭄을 내린 것처럼 떡과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은 가서 행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서 그 떡으로 모자간에 나눠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주고 그것으로 만들어 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봐라. 너희 집에 그 통에 가루가 가득할 것이다. 그거를 나에게 갖다 주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뭐예요? 먼저 뭐를 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먼저 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위해 살면은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심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형편 속에서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은 어쩌면 가혹하게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돌아가서 그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약속한 것처럼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서울 강남에서 200여 명이 넘는 학원은요, 1년에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살았으면 그 사람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 보니까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모든 것이 실패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붙잡아 주어서 더 귀하고 더 복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믿음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내가 잡고 있는 이 떡 한 조각,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 움켜잡고 끝까지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까 보았던 국어 그 원장 선생님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